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예수님 그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시길 축복합니다. 몇 명까지? 최소한 300명. 최소한 300명. 네? 아셨죠?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자녀손들, 이웃들, 성도들 불러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존재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300명이냐면은 사람들이 장례식 때에 평균 하객 수를 누가 헤아려 봤더니 최소한 300명이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셨을 때 여러분 참으로 가족들 위로하려고 한 300명이 오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살아있을 때 그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2,000명 넘게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기도.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사실은 지금 요즘 이제 새벽에는 썰렁하잖아요. 좀 두꺼운 이불 덮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시원하고 선선함과 상쾌함으로 일어났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맑은 정신에 아뢰이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게 오늘 막 일할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오늘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한테 밥 한 끼 살까요? 뭐든지 누구를 위로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하나님도 이렇게 딱 말씀하시지.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알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여러분 아시는 고려장이 있었어요. 그게 왜 시작됐는지 아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일이라든지 뭐 힘든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음식도 잘 못 씹겠다 야 이빨도 아프다 야 빠져버렸다 반일도 잘 힘들겠다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 보면은 옛날에 그 기준이 먹고 사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고 사랑해줬는데 그냥 아이고 일손 도움이 안 되네요. 가셔야죠. 어느 순간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산에다 갖다 버렸어.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이게 일본에도 있었더라고 보니까. 일본 영화를 봤더니 일본에도 그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기준을 잘 잡아야 돼. 기준을. 이 명절 때 되면은 부모님들은 참 생활비 아껴가지고 하는데도 자식들 뭔가 좀 왔을 때 자식들도 기다리는 마음도 있지만 뭔가 좀 맛있는 것 좀 해줘야지 하고 맛있는 걸 준비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평상시 잘 먹고 잘 사시나 보네. 먹을 거 많네. 맛있는 거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이 손자 손녀를 잘 모르니까. 그죠? 과일도 있죠. 고기도 있죠. 명태전도 있죠.
예? 또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포도도 있죠. 그러니까 예. 부모님들이 자식 온다고 평상시에는 그냥 김치에다가 요즘 김치가 비싸죠. 그냥 가벼운 그냥 나물김 먹는 거예요. 근데 자식 오니까 뭔가 좀 맛있게 좀 해주려고 시장도 보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자식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명절 때도 부모님들이 준비하지 말아버려야 돼. 차라리 내가 평상시 먹는 거 그냥 풀떼기 먹는 거 그냥 그걸 먹어야지. 예? 이 참 자식들이 보고 그냥 눈물 핑 돌지. 그 고려장 그 이야기 중에서 또 그 이야기 있잖아요. 자식은 전통이니까 이제 부모님 버리려고 딱 지게에 메고 올라가는데 그 어머니는 올라가면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자식이 내려가는 그 길에 길 잃지 말라고. 그 부모님 마음. 자식한테 내가 큰 도움도 못 된다 버려라. 그러면서도 자식 내려가는 길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서 길을 잃지 말라고. 그 부모의 마음. 성경에 보면은 성경 이야기 하기 전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먼저 할게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배가 있는 그 이제 그 사장님이 아저씨가 내 배 페인트 칠 좀 해줘라. 너무 낡았다 하고 페인트 칠을 맡겼어요. 고치는 사람한테, 배 고치는 사람한테. 근데 페인트 칠한 사람은 그냥 그 상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페인트 칠해주면 얼마로 줄게 했으니까 배 페인트만 칠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름이 다가와가지고 손자 손녀들 놀러 와가지고 물에서 배 타고 노는데 그때 순간 아차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아이고 그 작년에 그 배 그 빵꾸 났었는데 우리 손자 손녀 살아있나? 막 놀라가지고 막 그 호수로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손자 살아있을까? 놀라가지고 가봤더니 잘 놀고 있어요. 그 페인트 막 벗겨졌다고 페인트만 잘 칠해달라고 맡겼는데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딱 보다 보니까 배 밑에 조그마한 구멍이 빵꾸 난 것이 보였어. 그거 안 고쳐도 되잖아요. 자기 맡은 것은 페인트만 칠하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에 떠야 되는데 배에서 노는 사람들이 못 모르고 놀다가 그 물이 새에 올려가지고 생명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인트만 칠해도 되는 그 사람이 배 밑에 그냥 빵꾸 난 것까지 수리를 해놨어. 말끔하게 방수 칠 때까지 해주고. 그 사장님이 그 페인트 칠을 맡겼던 그 사장님이 손자 손녀가 살아있는 모습 보고 그 밑에까지 그 빵꾸까지 떼올려준 그 페인트 수리한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자, 이 사람이 그냥 생명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쭉 한 걸음 더 나아간 거. 우리나라 그 정서가 덤에 문화잖아요. 덤. 조금 더 주는 사람, 더 주는 거. 가게 상점에서도 덤의 문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어. 손을 안 씻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특히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백성의 유전이라고 전통이 있잖아요. 참 청결하게. 지금도 이슬람 지역이나 유대인들의 그 먹는 음식은 굉장히 청결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무슨 뭐라 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마크 쳐주듯이 그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정결한 음식으로 인정되면 도장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유, 예수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먹어요. 아마 예수님도 손도 안 씻고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따지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고 이게 도대체. 에? 정결하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손 씻고 먹어야 되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는데 당신 제자들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이제 질책한 거, 이제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들은 장로들의 그 유전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다. 그러면서 예화를 든 것이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면은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릴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고 구별한 거예요.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포도 좋아하시고, 예? 참외 좋아하시고, 옥수수 좋아하고, 뭐 부모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아이고, 또는 뭐 민어를 좋아하고, 또는 뭐가 좋아하실까, 홍어를 좋아하시고, 부모님 좋아하신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야 그것 좀 맛 좀 보자 했는데,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놨어요.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올리려고 내가 이걸 따로 구별한 겁니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나름대로 이해는 되죠. 하나님을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백성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막 구별하면서 따지다 보면은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본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예.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동기가 돼야 되고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요. 말라기서인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야, 너희들 추석 때, 명절 때, 설날 때, 너희 직장 상사 탈 때 드리는 그 선물 나름대로 좋은 거 드려요. 그죠? 선물 드리는데 선물 안 좋은 거 드리면은 그 직장 상사라든지 그 선물 받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저는 거, 눈먼 거, 다리 아픈 거, 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막 좋은 제보를 안 드리고 막 사람들이 이거 언제 보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야, 너희 이거 너희 총독한테, 너희 저 직장 상사한테 한번 줘봐라. 이 선물 받겠냐? 기뻐하겠냐? 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빌립보서의 말씀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곳곳에 서신들이 그런 어려움들, 교회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그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 신학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특히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안에서도 뭐냐면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죠? 예. 외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너희들 예수님 믿지? 하나님 믿지? 그러면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런 것 같잖아요. 어느 순간. 예? 근데 사도 바울의 곳곳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됨을 알 수밖에 없다. 100가지 율법이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99가지 다 지켰어도 하나 못 지키면 죽어요. 저주받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됨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본질적인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봅니까? 그 복음 속에서 로마서 3장, 4장, 5장 곳곳에 보게 되면은 복음의 전반부,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복음의 양면성이 있는 부분, 전반이라 하면 후반부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에 도우심 받아서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의가 뭐라고 했죠? 평화의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그릇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 뭐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이라 할까요? 그거 들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 그 선한 뜻을 가지고 목표를 잡았는데 나누어지고 섬기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외국에 그것도 그랬는데 땅이 필요한데요. 누가 그분을 위해서 100억을 기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어버리면은 재물도 옵니다. 예? 이거 100억을 어떤 할머니가 그것도 예? 기증을 해버려요. 그 나라,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외국의 사람들을, 외국의 농업을 활동을 위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땅을 사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몇 평이나 구할까요? 그랬는데 이제 그 헥타르라, 그 외국은 헥타르 개념이니까 갑자기 기억 안 나는 3,000헥타르인가? 헥타르가 3,000헥타르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평수로는 거의 한 1,000만 평이 된대. 1,000만 평. 서울보다 더 커요. 분당의 2배래. 분당의 2배. 예. 상상이 잘 안 가죠. 서울 하면 크잖아요. 서울보다 더 크대요. 잠비아란 나라. 아주 그냥 옥토와 같은 땅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비전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까 재정을 붙여주시고 그럼 하나님 몇 평이나 달라갈까요? 예? 그 일개 지역의 관리들은 1,000만 평을 엄두를 못 내잖아요. 거기에 많은 뭐 추장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땅을 관리해 나가는데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흥정을 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3,000헥타르를 하니까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3,000헥타르 주세요.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추석 때 누구한테 선물하잖아요. 예? 여러분한테 다시 그 선물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80줄 넘어서 혼자 있는 노인들, 예? 외로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한번 선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감동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처럼 허물 많은 사람, 나처럼 외롭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 주시다니요. 감동해요. 감동해버려. 아멘.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런 정말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부모님 돌아보는 마음, 부모님 살펴보는 마음도 굉장히 귀하죠. 예?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보충을 하실까? 단백질 보충제를 줘야 되나? 그것도 잘 드시겠지만 이가 아프니까 그냥 풀떼기만 드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셨죠? 자녀들 오면 맛있는 거 해주지 말고 평상시 먹던 거 그대로 내놓으세요. 반찬. 예.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먹고 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식 생각하는 그 사랑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여,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는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